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과 문안하시겠습니다. 함께 있음이 축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1장의 주제는 하나님이고 2장의 주제는 인간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권능이 있으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2장에서는 인간을 만드신 섬세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 4절로 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을 만드셨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야차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빚어주셨고, 그래서 여기서 흙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가졌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최초의 사람을 성경이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담을 지으시고 동시에 아담이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도록 거처할 완벽한 환경에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인간을 배려하시고 또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간섭해 주시고 인간을 배려해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고 막 이렇게 고통받고 막 이렇게 살으라고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우리에 대한, 저와 여러분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8절에 보니까요. 먼저 우리에게 쉼과 교제가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장소, 해가 뜨는 동쪽을 선택해서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러나 죄 짓고 에덴 쫓겨난 이후의 인간들은 에덴 동산을 상상할 수 없어요. 고독하고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이런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밖에 경험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이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에덴을 상실해 버렸어. 그래서 다 경쟁하고 막 이렇게 우울하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무너진 에덴 동산에 대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절에 보면 신비로운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예비해 놓으신 집은 어떤 강력한 제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큰 빌딩도 아니고 군대와 무기가 있는 이런 강한 어떤 그런 곳도 번쩍번쩍하는 도시도 아니에요. 그냥 소박하고 아름답게 쉴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은 결코 이 동산에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막 커다란 제국을 만들려고 그래요. 세계를 통치하려는 야망, 성공과 출세주의.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흘러 들어왔어요. 그러나 제국을 만들려는 인간의 야망은 사람을 수단으로 써먹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는 제국의 야망으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중동에서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 뭐 말로는 무슨 자기들이 무슨 어떤 대단한 어떤 메시아처럼 포장을 하지만 사실은 전쟁의 미치왕이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제국의 야망이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덴을 상실한 인간의 비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그대로 누리며 축복을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의 집에 은혜가 있다면 그게 에덴인 거예요. 만일 우리의 교회에 기쁨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에덴인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집이 아무리 저택이 대단해도 아버지가 아무리 돈이 억수로 많아도 매일 싸우고 매일 그냥 그렇게 서로가 죽이려고 달려들 그런다면 그건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담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대요. 하나님 아담을 만드시고 동시에 아담이 갈등 없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을 그곳에 두셨어요. 결혼한 자녀들이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 부모가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둘째 녀석 결혼 준비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힘들어. 이게 마지막 숙제 같은데 겁나 힘들어. 근데 부모는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저희 아들을 위해서 결혼 준비 이렇게 최선을 다해 저희 아내가 그러다가 시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돋아났대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우리 그런 얘기 은혜가 떨어지고 에덴이 지옥 되니까 거기까지만 하자. 그랬어.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자식이 조금이라도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고생을 덜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아담을 에덴에 이렇게 두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아담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또 아담을 에덴에 두신 또 하나의 목적은 에덴의 관리자로 청지기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지구의 관리자다. 이것이 인간과 자연과의 성경적인 관계입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벨소리 끝났죠? 네. 자,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많았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았고 집은 화려하지 않아도 돼. 편안하면 돼. 에덴 동산은 은혜로 사는 곳이에요. 자유함과 찬양과 안식이 있는 곳, 부족함이나 불균형이 없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는 강이 흘러서 4개의 근원이 됐습니다. 물은 생명을 살게 하죠. 에덴 동산은 생명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인간의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나요. 쫓겨난 곳에는 어때요?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있고 종신토록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돼버린 거예요. 서로 죽고 죽여야만 하고 속고 속여야만 하는 이런 외롭고 고독하고 허무하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 저주의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그리고 불행한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되고 흩어졌던 자녀들이 다시금 돌아오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이것이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요
각종 종류의 기가 막힌 나무와 과실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두 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뭐예요?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 나무는 여러분과 저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의미를 잘 이해할 때 축복을 받게 되고, 이 나무에 대해 잘못 이해할 때 저주를 받게 돼요. 이 나무는 아담이 있던 그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도 이 의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이 나무의 과실을 먹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고 아담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불어 넣어 주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떠나시고 멀리 초월해 계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담은 그릇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시고 그의 생명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1장 23절에서 뭐라 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물 밖에 계실 뿐 아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뭐 안 그래도 될 일을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생명의 공급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통해서만 제대로 유지되고 풍성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어요. 생명을 공급한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걸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친히 공급하시는 이 양식으로 유지가 된다.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양식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원리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 받으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 사람이 무엇을 진짜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두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사람이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생명나무 대신에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생명나무를 대체하게 하신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모양만 다른 생명나무에 해당하는 거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받아서 선악과 먹은 이후에 이 생명나무가 사라졌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다시 등장을 하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교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생명나무에는 과실이 있고 이것은 먹는 거다. 이 생명나무 과실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먹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난다 그랬어요.
수요일 예배 오실 때는 이렇게 진동으로 무음으로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자, 생명나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아담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누린 것처럼 우리는 뭘 먹어야 돼? 예수님을 먹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고 복음을 내가 받아 먹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어둠이 떠나고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해서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예요. 빛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역사해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미움이, 분노가, 갈등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사랑과 용서가 충만하게 돼요. 사랑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이 생명나무에 대해 설명하는데 원래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의 강 곁에 있던 나무들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니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거예요. 이 생명수강 옆에는 12생명나무가 있었고 과실이 달마다 열리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살려내는 소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이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생명의 은혜가,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축복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감춰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자는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고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나올 것이. 그래서 내 몸이 밝아져서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질병의 세력이 예수의 생명의 은혜로 생명의 능력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모든 어둠의 근거가 어둠의 세력이 다 깨끗하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랑이 있고 이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그 은혜를 그 생명을 내가 먹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먹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은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내가 20년 전에 어떤 기도원에 올라가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어쩌라고. 음식은 매일매일 먹어야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옛날에 황소 3마리 먹었어도 오늘 내가 죽 한 그릇 못 먹고 있으면 나는 그냥 거렁뱅이고 나는 죽음인 거야. 그러니까 옛날 얘기 자꾸 하지 말아요. 왕년에 요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왕년에 라떼는 말이야. 맨날 라떼 마시면서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노인네들이 라떼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야. 애들이 라떼를 전혀 안 먹는. 왜냐하면
라떼가 지겨워서 아메리카노만 마신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보면 그저 옛날 얘기 자꾸 하려고 그래. 그거 소용없어. 지금 내게 역사하는 예수의 생명을 간증하고 지금 내가 매일매일 먹는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를 간증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생명나무뿐만이 아니라 먹어서도 만져서도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소개하는데 바로 죽음을 부르는 나무, 선악과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어요. 선악과 생각할 때 어떤 TV에서 연예인들이 그저 그 씨나라 까먹는 얘기 복숭아였을 거야, 아니야 사과였을 거야, 이런 뚝단지 같은 소리는 여러분 상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말 그대로 생각하셔야 돼. 이 나무 실과 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는 나무. 굉장히 멋있게 느껴져요. 선과 악을 구분하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이걸 먹으면 죽어.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뒤에는 사탄이 조종하고 웅크리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악이나 어둠이 없어.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악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악은 선을 만들 수가 없어. 죄는 죄를 낳아. 그런데 선도 알 수 있고 악도 알 수 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주관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 와,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잖아요. 내가 법이야, 짐이 법이야. 굉장히 매력있게 들리잖아요. 마귀가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곳니 내놓고 망토 입고 빨간 삼각 팬티 입고 이렇게 웃는 그런 마귀는 아주 지능이 저질인 마귀야. 마귀는 선악과를 먹이면서 와요. 선악과를 먹이면서, 야 먹어봐,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 먹어봐, 너 하나님 없이도 위대해져. 계속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등해져. 나중에는 인간 최대의 유혹이 뭐예요? 신이 되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선악과는 마귀와 연결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먹지 말래.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만 먹은 거로 착각하면 안 돼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예들에게 매일 이 선악과를 먹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먹어요. 이거 먹는 사람들은 매일 뭐라 그래요? 응? 너는 악하고 너는 선하고 너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고, 맨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그렇게 비판하고 따지면 전쟁이 일어나고 죽음이 와요. 부부끼리도 매일 따지는 거 이건 취약이야, 취약.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꾸 따지다 보면 틈새가 점점 벌어지고, 틈새가 벌어지면 마귀가 와서 딱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엄청난 비극이 올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냐?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내 판단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전자는 선악을 아는 지식의 지배를 받는 거고, 후자는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이로운지 해로운지 따져서 옳은 일은 하고 그른 일이면 하지 않고, 내가 다 주관이, 내가 주체가 나야, 그럴 때도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만 내가 골라하고 나쁜 일을 미워하고 산다 해도 그게 자기의 의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선과 악을 안다고 해서 행할 수 있느냐? No. 담배가 해로운 줄 알면서도 못 끊어. 여러분, 교회 오다 보면 평균 담배 피우는 사람 4명에서 5명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담배 해로운 거를 모르면서 필까? 알면서 피워. 그러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작가 김홍신 씨가 언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웠대. 3갑이면 한 갑에 몇 갭이 있죠? 20개 있어요? 12개 있어? 20개 있어? 다 피워봤구나. 네. 그러면 하루에 60가지를 핀다는 거야. 그러면 잠자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 15시간 살아남고 있다면 한 시간에 4갑씩 피는 거야. 뭐 그게 굴뚝이지 뭐 굴뚝. 근데 이 사람이 담배를 끊었어요. 어떻게 끊은지 알아요? 어떤 선배가 밥을 먹는데 그러더래요. 쥐새끼는 쥐약을 모르면 먹고 죽지만 알면서는 절대로 안 먹는데 사람의 새끼는 쥐약이 먹으면 죽는 걸 알면서도 처먹더라. 김홍신한테 대놓고 그 말을 듣고 김홍신이 충격을 받았대. 그렇구나, 이게 쥐약인데 사람의 새끼는 쥐약인 줄 알면서도 뻐끔뻐끔하다가 죽는구나. 그래서 끊었대. 그러면서 담배 피는 놈들은 쥐만도 못해. 그래가지고 그 말에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오면서 그러죠. 쥐만도 못하는 오늘도 5명 만났네. 야, 근데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안타까워. 본인도 끊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 그런데 못 끊어. 이런 것처럼 우리가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화내면 안 되는데 화내고, 용서해야 되는 거 아는데 용서 못하고 매 그러고 사는 거야. 지적질하면 안 되는데 자꾸 지적질하고 싸우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 율법이 죄는 지적하지만 율법의 죄를 해결을 못해.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니야.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충고한다고 여러분 사람 변해요? 충고한다고 사람 안 바뀌어. 어떻게 변해? 사랑하고 용서해야 변해. 이게 생명나무의 원리예요. 선악과 먹으면 화가 나지만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모두가 변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부르짖으면 정의가 없어. 근데 사랑하면 정의가 살아나. 여러분, 뭐 이렇게 인권 운동을 하네, 뭔 운동을 하네, 이런 사람들, 저는 데모 세대예요. 저희 때는 맨날 체류탄가스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마 체류탄가스 가루를 먹은 거를 뭉치면 비누 한 장은 나올 거야. 그때 그렇게 체류탄가스 많이 먹고. 그런데 그때 정의를 부르짖고 이랬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상처가 많아. 이런 얘기하면 또 누구한테 도라이 맞을 수도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 상처가 많고 화가 많아. 그래서 나가서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막 악을 쓰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고 이러니까 그냥 다 잡아 죽이려고만 하는 거야. 서로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세상 바뀌지 않더라. 우리가 내가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그게 진짜 정의인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이게 생명나무냐 선악과냐,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악과에는 답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같이 선악과를 비타민 먹듯이 밥 먹듯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기독교는 이것을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규칙 잘 지키면 합격, 못 지키면 불합격,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야.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과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따르는 삶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결정을 할 때 머리로만 따지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 근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는 게 있고 불안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이것은 내가 왜 이것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왜 내가 자꾸 마음이 이쪽으로 가는가가 분별이 돼요. 그래서 평안이 오는 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그 심정,
이거의 생명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는 내 머리로 따져보니까 이렇게 가는 건 나에게 득이 안 돼. 이렇게 가는 것은 뭔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기분 나빠. 그래서 이거 내려놓고 내 판단을 따라서 내가 합리화하면서 내 이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내가 합리화시켜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그 길을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꾸역꾸역 그쪽으로 가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는 부분이야. 이게 뭐냐 하면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가는 거. 이게 선악과를 먹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 동생들이 뭐라 하면 유명해지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신을 나타내야지 왜 이렇게 이 총구석에서 이러고 있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느냐면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동생들이 올라갔어요. 예수님도 곧 또 올라가셔. 상식적으로 보면 안 맞잖아요. 아니, 안 간다 해놓고 또 가. 이게 뭐야? 예수님은 뭐 이렇게 변덕이 심하신 분이야? 예수님의 예수님께서는 동생들의 말이나 어떤 세상의 상식에 따라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가 그래도 아니야,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는 움직인다.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있더니 올라가라. 너의 때다. 십자가의 때가 왔다. 말씀하시니까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직 그러면 기다리시고 이제 가셨어. 이게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 제물로 바치라고. 선악의 기준으로 보면 아니 이렇게 악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선악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상식으로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힘든 이야기지 사실은. 이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헷갈렸겠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누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처럼 얘기한다고 봐. 그러면 이게 마귀가 주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네 자식 죽여. 새끼라 물러가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러게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울부짖고 몸부림을 쳤을까, 갈등했을까 하는 그러한 상식적인 의문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갑니다. 이게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을 따라 내 이익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겠지.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당시의 음성입니까? 사탄의 음성입니까? 그리고 나는 자식을 바칠 수 없습니다. 너무 불안한 거야.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에 큰 평강이 임했겠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선악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이끌었기 때문에 생명은 선악을 초월하는 표준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옳은 일인데 아직 그러면 기다려야 되고, 옳은 일이라고 막 밀어붙이면 그러면 생명 따르는 게 아니고 선악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참 목회가 이런 게 힘들어요. 목회가 참 힘든 게 때로는 이렇게 막 추진해 가기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또 조금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 이 타이밍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성질 급하면 막 그냥 가버리면 나중에 이제 교회 안에 분쟁이라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라고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늘 싸움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선악과 아래 머물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 정도 영성의 사람이면 지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스스로 돌아볼 때 크게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나는 옳다 주장하지 않았어. 자기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을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태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달달달 외우지만 말씀을 쫓아가지 않아. 말씀 외우는 건 따로, 사는 방식은 따로.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을 지지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주님을 자꾸 내 삶이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 인도하시는 분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게 생명나무를 먹는 삶이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속에 이 평안의 음성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인도를 따라가는, 오늘 말씀 16절 17절을 진지하게 읽고 가슴에 새기고 붙들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아담 위에 에덴 동산 만드시고 그 에덴 한가운데에 두 나무가 있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과 빛이 충만히 임해요. 선악과 먹으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우울하고 피해의식에 찌들리고 이렇게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 이 두 개의 나무는 지금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라. 내가 죽는 거예요. 이해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살아나. 정죄하고 미워하지 마세요. 죄는 용서에 없어진다. 예수님께서는 지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포기하는 것이 얻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지는 자가 이기는 자요, 죽는 자가 승리자라고 하는 그 생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두가 망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선악의 원리를 따라 살지 말고 생명나무의 원리 안에 살아가시기 바라고, 내 머리로 따지고 판단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시고, 그때 내 안에 평안이 오고 사랑이 오고 용서가 오고, 이것이 에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모든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선악과를 끊고 나가시고 생명나무 과실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끌어안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원리로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이곳에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심을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이곳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되신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되신 엎드려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모시고 저는 선악과의 원리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생명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매일매일 나의 삶에 나타나고 증거되고 선포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선악과의 원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원리가 내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죄하며 비판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이 나의 삶의 에덴의 참된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축복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원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선악과를 먹으며 비판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살아온 모든 죄악을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그 생명의 원리를 움켜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생명의 역사가 내게도 임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생명나무의 과실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서 에덴의 회복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도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에덴의 회복을 사모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